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자들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몸이 병든 자요, 또 하나는 영혼이 병든 자들일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자들은 대부분 귀신 들린 자로 표현되어 있거나 그 마음의 절망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면, 몸이 병든 자들은 몸의 각종 질병으로 병들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만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존재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 아니면 귀신 들린 자? 우리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 아니면 그 영혼이 병들고 피폐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어떤 인생이 그래도 그나마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할까요?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그 둘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만약에 동시에 중풍병자가 여기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누가 먼저 치료받을 것인가를 경쟁한다면 주님은 누구를 먼저 치료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치료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병보다 마음과 영혼의 병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너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고 매력 있어야 되고 돈이 넉넉해야 되고 또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행복의 어느 중요한 요소는 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행복의 조건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 그게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지식인들이나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거.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내가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내가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더 사회적으로 유능한 존재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영혼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행복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건 육체보다 영혼일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 한 인물이 있어요. 한번 사진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은 여러분 유명한 분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났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어깨와 이 앞쪽 골반에 붙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이런 상황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국에서 저분이 태어났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저런 사람이 앉아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휴, 저 사람은 평생 불행하겠구나. 결혼도 못할 거고 자기 인생도 못 살아갈 거고. 그렇죠? 저 사람은 분명 육체적으로는 실패하거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애를 4씩이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손가락 발가락도 다 건강해야 되고 뭔가 육체적으로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재능과 지식도 넘쳐야 되고, 그러나 영혼의 장애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 단적인 예가 있잖아요. 육체가 아무리 최악이어도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닉 부이치치가 아니라 탐 크루즈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근데 귀신 들렸어요. 심각한 정신병에 빠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것입니다. 결혼은 망가질 거고 자녀들은 버림받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파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치유보다는 영혼의 치유에 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중에는요, 육신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은혜 받고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갖지만 내 영혼이 피폐한 것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그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병을 치료한 바람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동네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께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체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적인 삶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셨는가? 왜냐하면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몹시 사나워.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무덤에 머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면요, 집에 누워 있어도 침대 같지 않고 관짝같이 느껴져요. 밥을 먹어도 밥처럼 느껴지지 않고 독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무덤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영이 죽으면 무덤가에 있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 살아있는 거나 죽어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만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그 주변에 몹시 사나워 그 길로 지나갈 지경이 없더라.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다른 사람들의 삶과 길에도 어떻게 돼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병든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도 다 피해를 봐요. 한 가정에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집단 우울증에 걸려요. 한 가족에 뭔가 불안장애라든지 하거나 그 가정에 뭔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위기감이 있으면요, 그게 가족들에게도 다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몸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예요. 저는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또 얼마까지 친하게 지내도, 오늘 아침에 아까도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같이 김밥 장사 동업하자 그랬는데 안 했다고 그 제안했던 사람이 그 상대방 사람을, 그 여자 60대 되시는 아주머니를 갖다가 그냥 잔인하게 두드려 패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랑 동업하자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일이 나요?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의 걱정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심각한 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조금씩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 사나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육체적인 위기가 와도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못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넘어갈 일이 어떻게 돼요?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육체의 문제, 이것들의 결핍에만 우리의 마음 빼앗길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결핍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내 영혼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좀
뭔가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뭔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단박에 알아가지고 약국에 찾아가고 하면서 내 영혼에 좀 이상이 생긴 건 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뭐 갑자기 막 슬퍼지고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갑자기 막 의심이 생기고 갑자기 막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내 스스로 이겨내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방법을 찾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걸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귀신 축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치료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셔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요, 벌써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보면 이렇게 밤에도 보면은 그 헬스장 같은데 보면 요즘은 헬스장들도 다 막 바깥에 그냥 창문에 불 켜놓고 지나가는 거 얼마나 열심히들 이 늦은 밤 10시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현대인들은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되게 많이 신경 쓰는구나. 근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 또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사랑은 우리 영혼의 중요한 치유예요.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치유가 되지만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건 더 탁월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또 내게 어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내게 사랑을 보여주면 그것이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최고의 치료법이 뭐냐?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 영혼이 병들었어도요,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해도 치유가 확 일어나요.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마음의 심각한 병과 그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일부러 그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병이 순식간에 싹 낫고 건강한 몸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잘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얼굴에 뭐 났나 이거만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뽀드락지 난 거 있나 그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 낙심, 원망, 근심, 의심, 슬픔, 이런 것들이 나면 뭐라고요? 아이고, 얼굴은 이쁜데 마음은 뽀드락지가 나요. 예, 우리 여성분들 얼굴에 뽀드락지 나면 되게 심각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얼굴에 뽀드락지 나면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디 뭐 병원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뽀드락지는 왜 신경도 안 쓰세요? 그럴 수도 있지. 화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아니, 그것도 뽀드락지를 치유해야 돼요. 내 마음부터 치료하세요. 자신들의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병든 세상은 영혼이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병들었다는 거, 말세라는 건 영혼의 위기가 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돼지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피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귀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이 돼지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는 돼지를 키웠을까요? 이곳은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였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이 몸 보양을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삼계탕 먹듯이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로 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근육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결국 이 돼지고기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군납품이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위한, 로마인들을 위한 식량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 사람들에게 관심은 뭐예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이 돼지를 팔아서라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이 율법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돼지는 불경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불경한 짐승들을 키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로마 군인한테 납품하고 로마 시민들에게 팔면은요, 비싼 값에 팔리니까 그 불경하다. 이 구약시대 때는 돼지를 불경하다고 봤거든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걸 불경하게 봅니다.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지금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게 안 먹어요, 원리적으로. 그런데도 이 돼지를 키웠던 이유는 뭐예요? 물질적인 안정과 평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돼지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귀신 들린 자들, 군대 귀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로마의 지배 앞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받은 상처가 귀신까지 들리는 단계까지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과연 이 거라사 지방엔 이 두 사람만 귀신 들렸을까요? 이 당시 때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 정신적인 병이 많은 사람들, 영혼이 피폐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들의 귀신을 쫓아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우리 집에도 와도, 우리 마을에서 와서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제발 다른 데 가서 행하시죠. 다른 동네 가서 귀신 쫓아내 주시죠. 왜 그런 거예요? 또 그 귀신 쫓다가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돼지 들어가면 또 소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더 재산적인 피해가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 아세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있다간 이 돼지들 다 죽고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야, 그럼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하자. 차라리 다른 동네 가서 귀신 쫓으시라고 하자. 우리 동네에는 귀신 없다고 하자. 귀신 들릴 사람 없다고 하자. 오직 관심은 뭐예요? 경제적인 피해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패하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돼가느냐?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병든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 행실이 가증하니, 몸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되나요? 가증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되어가면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증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함의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건강한 공동체, 그것은 좋은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영혼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치유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근데 육신은 치료받았는데 병도 낫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했는데 영혼은 치유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거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치료받아야 돼요. 영혼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건강한 영혼들이 다시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병원 가서 치료해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치료하겠다고. 더 집중적으로 영혼 치료 하실 것 같아. 예, 앞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영혼 치료 전문센터, 이렇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좀 치료하길 원하셔요. 아파에서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얼굴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저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렇죠? 오늘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렇죠?
막 실망감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비참한 마음도 들었다가 여기서 찬양하니까 또 어떻게 돼? 그 마음이 다 치유된 거야.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그 영혼들이 건강한 게 보여서 제가 TV로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하면서 행복해하는구나. 영혼이 치유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지금 돈 잘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지 그게 더 관심이 아니라 옆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지 그 영혼이 지금 행복한지 그 영혼이 지금 주님 만나서 신나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 가져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은 이쁘지만 영혼도 이쁜지 한번 보세요. 얼굴은 건강해 보이는데 그 영혼은 건강한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럴 데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복지나 시스템도 육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해야 세상도 건강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족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뭐 하는 곳일까요? 영혼을 다루는 공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든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다루는 공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명절 때 싸울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명절 때 뭐 가지고 싸워요? 야, 너 이번에 뭐 돈 벌어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너 이번에 승진해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가족 모임 가져보세요. 야, 너 요즘 기도 많이 하냐? 너 요즘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냐? 너 요즘 마음속에 힘든 거 없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가족이 모여서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영혼으로 좀 돌리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께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건강한 영혼이 됐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돼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래, 네 마음 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건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처럼 나와 함께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이것을 너의 가족들과 네가 사는 그 땅에서 전해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신이 그냥 나가서 그 사람이 그냥 정상이 된 것이라면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정상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영혼이 회복이 된다고 말하느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면요 우리 안에는 고귀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고귀함은 우리에게 선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선함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고귀한 영혼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귀한 영혼이 되려고 고고한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귀한 영혼. 내 영혼의 선함을 지켜내려고 하고 내 영혼의 순전함을 지켜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주님 앞에 사용받은 복된 영혼의 모습을 가지려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고귀한 영혼이 되고 그 고귀한 영혼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음의 선을 가진 자는 선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귀한 영혼이 회복이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선함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쩌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고귀해지고 건강해지면요, 그냥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요, 우리는 그 선한 영혼으로 행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꾸 뭔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봉사를 하든 아니면 뭔가 구제를 하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치유가 되면요,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선한 열정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나가서 뭔가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져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든 소파에 누워있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져요. 근데 갑자기 내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집에 못 있는 거예요. 나가서 뛰기를 하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움직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가 돼서 고귀한 영혼이 되면요, 그 영혼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나가서 선한 자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자가 되는 거는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귀한 영혼만 회복이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가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반석의 비유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귀한 영혼이 회복이 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 우린 반드시 주님의 선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려면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돼요. 예. 몸은 아픈데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봐야지. 그리고 자꾸 몸이 아파가지고 으슬으슬 몸살 기운 있고 감기 기운 있는데 억지로 막 도서관에 가서 밤새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도 보기 전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몸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 몸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건강해지면요, 그 영혼은 침묵하지 않아요. 뭔가 세상에 선한 자가 되어 살고 싶어져.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뜻이, 행함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살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마치 단단한 반석에 지은 집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든 살아나면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믿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 그 열정이 살아나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평탄과 형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체력도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는 의자에 엉덩이로 하는 건데 체력이 떨어지면요, 하다가 힘드니까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건강입니다. 제가 이 부자 동네에 가서 봤는데 이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건강 관리예요. 엄청나게 잘한다. 운동 열심히 하고요. 또 몸도 관리 잘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왜 이렇게 몸을 사랑하나 했더니 내가 이 많은 일을 감당하려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유명한 애널리스트, 증권가에 있는 그런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섬기던 교구의 집사님이셨는데 TV에도 가끔씩 나와요. 근데 그분은요, 막 새벽에도 나가고 밤늦게도 들어오고 주일도 없어요. 근데도 새벽 예배 꼭 와서 앉아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힘든데 새벽 예배도 와서 꼭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요 전 일을 못합니다. 예. 매일매일 그 주식의 전망을 막 해가지고 올리면 이제 잘 맞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잘못 맞으면 쫓겨나는, 매일매일 그런 긴장된 삶을 사는 그런 분이셨는데 보니까 더 성공했더라고요. 지금은 대기업 큰 증권회사의 상무가 전무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새벽마다 꼭 새벽 예배 드리고 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면요 그냥 주여 주여만 할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야 되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꾸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낸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만든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마치 이 집안을 잘 닦지 못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겉으로 보기엔 말짱하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조금만 지진이 나거나 조금만 그 인생의 위기가 와도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문드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기다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경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이 정도면 건강하신 거고, 삼시세끼 잘 드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육신은 이미 그래도 평균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전 세계 모든 월급쟁이의 상위 10%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200만 원 벌으면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지만 전 세계 직장인들 보면요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전 세계 70억 중에서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류층이에요. 다 상류층. 200만 원 이상만 벌면 다 상류층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건강.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가에 있었던 귀신들이 사람들 같아요. 육체보다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거 빨리 치유되지 않는 한 그들은 그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실망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더 이상 인생의 무덤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동산에 머무는 인생, 또 여러분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게 해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